개인 성경 연구 그 방법론 세미나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 세미나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큐티 세미나는 가끔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는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도 어려운데 성경을 연구해? 그래서 잘 이렇게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개척한 이후로 고집스럽게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한 성경 연구법이 있어야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 성경 강론은 이렇게 쭉 그 성경 각 권별로 쭉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성경 개론을 그 강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전에 아카데미 할 때는 원문을 강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해석학도 여러 번 강의했는데 목회자들은 주로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성도분들은 사실은 성경 해석해 놓은 걸 듣는 걸 더 좋아해요. 그 솔직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탁월하게 한 그 사역자들을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를 들여다봐야 정말 깊이 있고 견고한 성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요 성경을 그런가 안 그런가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요. 특히 샘지기들 교사들은. 그래서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그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강할 때마다 요번에 몇 명이 올까? 사실 마음은요 어떻게 하고 시작을 하냐면 5명만 와라. 진짜로 이 정도로 선에서 하는데 이 정도로 와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왜 그래서 수요 성경 연구법 하면은 제목 자체가 연구하면은 되게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온 거는요. 사실은 바이셈 저력이에요. 정말 이게 근본과 성경의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싶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년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교회에서 큐티법 할 때는 많이 와요. 큐티 성경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거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주 계획하고 있는데 4주 동안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완주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침 안 튀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하시고요. 제가 최대한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지가 있는 사람이 성경 교사고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으면 들려져요. 그럼 갑자기 신기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듣다가 말씀을 듣는 걸 막 사모하는 자리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쓰여진 책들 보는 단계로 가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요. 이 정도까지 가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펴놓고 연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요, 렉스턴이에요. 상위 2%. 그런 성도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그런 비전을 2020년도에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내 옆에 전도한 그 친구,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가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홀로서기가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개인 성경 연구인데요. 여러분 그 USB 좀 꽂아주세요. USB. 여러분 그 개인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균형성이 필요해요.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가장 잘 연구했다는 베레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신사적이란 말이 이렇게 젠틀하고 매너 좋고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자기가 보고 분별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영적인 신사예요.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저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균형성이 있는데요. 안 되지. 네. 베레아 사람은 경건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신사라 그래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환 나눠드렸는데 거기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답을 쓰면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제자훈련 마지막 성숙자반의 그 고급반의 그 핵심 키워드가 그 균형성이거든요. 그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우는 쪽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나는 부족하니까 선생님한테 늘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 배우지 무슨 선생님이 필요해. 성령과 예수님만 내 스승이야.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 다 불균형이에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예요. 이거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옐로스톤이라고 미국 국립공원에 가보면은요 그 팻말로 아예 붙어 있어요. 곰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시오. 왜 그런 거 아니? 먹을 것을 계속 주니까 곰이 어떻게 되냐면 야생성을 잃어서 사냥하는 법을 잃는데요. 그러고 나중에 되면은 거기에 길들여지면 곰이요 죽는데요. 무슨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선교일 때문에 사이판을 조금 몇 년 동안 간 적이 있는데요. 사이판이 미국령이 되면서 미국에서 법적으로 사이판 안에 있는 원주민들을요 그냥 계속 생활비를 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원주민들이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상한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게 마약류래요. 그 맨날 따먹고 눈 풀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정신이나 이렇게 생활력, 의지력이 약해져서 그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요. 처음엔 선생님들한테 분명히 배워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또 좋은 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샘지기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제 스스로 먹는 훈련에 안 들어가면은 옐로스톤의 고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판 원주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더 성숙한 쪽으로 가는 것들을 제가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까요? 한번 솔직히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칼과 분별력을 갖는 걸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안 좋아할까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도 객관화돼요. 객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설교자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한 해석자는 없어요. 늘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도들 중에서 성경 연구에 탁월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그럼요. 예수님과 성령이 주인이 돼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이 성경 연구법들을
수평적으로 나눠서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목회자는 연구를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더 해요. 더 할까요, 안 할까요? 막 우리 김유동 집사님이 막 날마다 막 책들도 많이 보고 막 전문 서적 보면은 저는 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더 봐야 되죠.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연구법의 근본적인 것들을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정보가 수평으로 흘러서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유튜브나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들을 깊게, 그래서 올해는 그 목표로 삼으세요. 거기까지 도달해야지 신앙의 야생성이 있는 정말 여호수아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냥법이에요. 사냥법이라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균형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불균형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이제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미성숙을 초래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아직도 단단한 것을 못 먹느냐 하고 꾸짖었을 때는 요 미성숙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잘 읽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세미나도 듣고 이런 수준보다 위에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경은 이건 거꾸로예요. 혼자서만 공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문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경우의 미성숙은요, 오랫동안 그 성도들을 우민화시켰던 정책이 뭐였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교황과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 성경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읽어주고 해석을 교황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세 1000년이 암흑기예요,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성도들한테 주고 읽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상 그 역사는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튀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뭘 배우냐, 우리가 스스로 하지.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립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잘 들어보세요. 그 가끔 그 수요 강론 같은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얘기를 자꾸 해요. 제가 원전은 김성기 목사님, 김준기 원장님 같은 분들에 배웠다. 이분들은 신사원 박사 라인에 우리 한국의 원전가의 대가들이고 또 뭐 서울대 출신이었고 똑똑하고 이런 석학들이 없었다. 그리고 뭐 신학은 제가 김희원 교수님한테 배웠고 이분은 그 한국 교회 전체에서 가장 인격자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구약학자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인격과 검증된 스승한테 배웠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정통성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갖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성과 정통성이에요. 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성경을 잘 꿰뚫고 많이 아는데 또 어디서 공부했는지 그러면 혼자 가서 계룡산에서 파고 왔다. 그럼 대부분 이단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반드시 공동체와 인격을 통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생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이 공동체에서 전해지는 내용과 사역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수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잘 들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 혼자서 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최근의 이단들은요, 신천지, 장막성전, 김풍일 막 이런 쪽 이단들은 다 성경 이단들이에요. 성경만 들고 파요. 근데 어디서 이 사람들 연구했니? 그러면은요, 뿌리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근거와 좋은 선생님과 말씀의 그 뿌리를 이어오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라인에서 잘 배우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성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시점이 돼서는 신앙이 홀로 서기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연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최근에 아주 이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보람이 되고 고무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청년 샘지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나눠요. 계속 카톡으로도 나누고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점검을 받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은 너무 잘 썼더라 글을. 너무 잘 쓰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지? 제가 주석도 보고 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처음에는 두세 명 보다가 지금은 뭐한 2, 30명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자라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보람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어딜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먹이고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더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정확히 알거든요. 그럴 때 두 가지를 다 가진 거예요. 선생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온 저 모든 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요새 그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홍수 끝에 먹을 물 없죠. 근데 목회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제가 들어도 이상한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건강한 그 주의와 해석이 안 된 말씀을 막 쏟아내요. 교파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하려면은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속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정보가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각종 이단들을 다 접하고 와요. 저희 교회도.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은밀하게 듣고 막 그래요. 북파 공작원처럼 막 저녁에 혼자 듣고 막 인터넷 듣고. 근데 듣고 와서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 그럼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찝어줘야 돼요, 안 찝어줘야 돼요? 찝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성도들 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제가 찝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샘 모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걸 해줘야 될까? 샘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해석상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얘기해줘요. 이 본문만 봐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성경 문맥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신천지가 판을 치냐면 중직자들이 그런 실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서 권사, 뭐 장로며 안수집사며 찔러서 성경 이만희 성경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만 들으라 그러지, 자기 얘기만. 신천지는 해석권은 안 줍니다. 누구 해석만 받게 돼 있어요. 이만희가 교주인 거예요. 교주 해석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도 이제 이단이잖아요. 거기는 딱 시간이 되면은 삐삐래. 카톡으로요, 문자로 전 교인한테 퍼져요. 지금 계시 떨어졌다고. 그러면 수천 명이 모여서 변승우 목사가 마이크 들고 지금 하나님 말씀 계시를 대언해요. 그럼 좋다고 칩니다, 그거를. 이게 너무 답답해요. 거기 보면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막 교회에서 교사, 중직자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 앉아 있어요. 왜? 신선하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지 않고 지금 저 양반이 뭘 근거로 얘기하나. 그리고 직통 계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계시가 종결됐지.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지금 시대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과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해롤드 린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원천이 잘못됐다면 당신이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 성경 갖고 있다니까요, 이단도. 근데 그 해석법이 잘못되면은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요. 제가 JMS에 빠진 사람도 보고 신천지 빠진 사람도 보고 뭐 여호와 증인 빠진 사람들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 갖고 있어요. 근데 교주가 성경 해석하기 잘못되다 보니까 그 해석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 기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버리질 못하겠다 그러는데 왜 못 버리냐 그랬더니 이걸 지워버리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붙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 해석학을 가지고 있고 연구 방법론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성경 갖고 하지 뭐. 성경 갖고 안 하는 사람인데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건강하게 연구하고 해석하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해석학 싸움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지금은 해석학 싸움이다. 해석학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펼쳐놓고 보지. 근데 이단도 똑같이 성경 본다니까요. 우리 개혁성 이거 봐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뭘로 해석을 하길래 그렇게 하지? 거짓 영도 역사하고요. 해석의 툴 자체가 잘못됐어요. 반틀이라는 역사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강한 신학은 신학의 툴이 건강한 거다. 그 해석의 방법이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바이센교회도 그럼 우리 바이센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서 이 방법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경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동기부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검증된 방법은 제가 얘기하는데 동기부여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 연구 아무리 얘기하고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도요. 기독교 80%가 일독을 못했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보세요. 일독해 본 사람. 여러분은 20%에 속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80%가 일독을 못했대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요. 오바댜 그러면 이게 무슨 바다냐 그러고 못 찾는데요. 근데 왜 안 읽니? 읽지도 않아요. 연구는 둘째치고. 여러분 연구하러 앉아있다 그러면은요. 저도 존경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목회자들도 성경 해석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해석은요. 연구법은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연구하고 들어오는 건데 이걸 갖추지 않고 오면은요. 불법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거는 불법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목회자들도 한 60-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준호는 이제 장가 갈 거잖아 앞으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장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갔단 말이야. 제주도 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럼 제주도 갔는데 교회를 정해야 돼요. 제주도 복음화율이 장로님 6%인가요? 10%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는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들어요. 거기에 신학도 있고 연구법이 다 들어가거든. 근데 그것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성도들은 예화가 재밌으면 속지 또. 그러면 안 되고 예화 빼고 다 빼고 예화는 원래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예화는 다 빼놓고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건 다 빼고 딱 본문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딱 들어봐요. 이게 이제 실력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본문을 이분이 이렇게 연구했구나가 이게 맨눈으로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맨으로 딱 보여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타짜들이에요. 이제 성경 연구 보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예화하고 성경 이해하는데 필요한 얘기를 막 할 때 웃을 수도 있고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분, 뭐 50분을 해석해도 성경 전체를 요렇게 반대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길러주는 게 성경 연구법이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법을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설교 노트를 주잖아요. 설교 노트를 딱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줄 때마다 가르치고 줬는데 줄 때마다 주일마다 시비가 걸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더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길러지면은 잘 보세요. 제가 왜 그 샘지기들은 꼭 이걸 들으라 그러냐면 그 눈이 길러지면은 설교를 듣고서 이제 세 모임 때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할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요거지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 전체가 금방 정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목사님 리바이벌 하면 금방 짜버려요. 그때 했던 건데 또 하네 이렇게. 근데 요거에 보여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생겨요. 그러면 이게 연구법 체계가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성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그런 연구법들을 연구는 둘째치고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하는 자리에 이렇게 안 넣으나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이 연구법에 들어가기 전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유익한지를 정말 경험해서 알면은 성경을 놓질 않는데요. 그런데 말로만 성경 중요하다 그러지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연구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미국 USA 투데이지에서요. 지금도 그래.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요. 비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살 빼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 중에 40%가 비만이래요. 40% 이상이.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대부분 비만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만 탈출 성공하는 케이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살 빼면 시집 갈 수 있는 사람, 살 빼면 직장 취업되는 사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재작년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하여튼간 뭐 성인병 3종 세트 위험군으로 나왔어요. 막 비만, 고지혈증, 당뇨, 전 그래서 하여튼간 뭐 10kg 빼야 된대요. 그때 막 정말 열심히 빼갖고 막 그때 95kg까지 뺐거든요. 그때 트레이너가 옆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 선생님 건강에 적신호 떴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자기 인생과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동기가 들어온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막 결혼 전에 막 아니면 이제 여성인데 비만 때문에 불임인 여성들 있잖아요. 생명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 살 뺀대요. 그러니까 딱 알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의지가 나오지? 저 중년 아저씨가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연구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많이 듣고 가도요. 제가 직접 들고서 안 하는 이유는요. 이게 나하고 생명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양식이구나. 여기서 모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구나를요.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정도 올 정도 된 분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말고 본론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마음으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듣고서 결정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앞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그 체크리스트 줬죠. 거기 보면은 제가 2분 줄 테니까 빨리 성경 가치에 대해 내가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점수 나오는 거 딱 보면은 자기 동기부여 점수 딱 뜨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확실히 그렇다면 5점이에요. 점수가 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토탈 총점을 내세요. 그러니까 다 만점을 받으면은 40점이에요. 내가 성경 연구해야지. 근데 이 연구에 들어와서 이 끝나고 나서 연구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들이요 동기부여에 따라서 정해진다니까요. 이게 재밌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 하셨어요? 다 했어요. 자 보세요. 30점 이상 마음으로 손 들어봐요. 30점 이상은요 이 끝나고 나면 할 사람들이에요. 35점 이상은 반드시 안 됩니다. 그러면 25점 이하 손 들어보세요. 25점 이하 안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여러분 제가 처방을 내려주는 거. 기현이 몇 점 나왔어? 100점? 그 25점 미만인 경우는요 사실은 성경의 은혜, 가치, 유익들을요 훨씬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선생님이 붙어서 옆에서 그 은혜들을 막 공급해 줘야 되고 샘지기들이 막 저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눴을 때 말씀으로 받은 은혜야 이것들을 막 공급해 주면은 막 쌓여요 어느 생각.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갖고 막 가슴 뛰고 성경을 붙잡게 돼요. 아침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게 행복해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시작하는 게 행복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른 걸로 보여줄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관심과 흥미를 갖고 가는 게 뭐예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뛴다. 돈. 가슴이 막 뛴다 지금. 자녀, 막 가족, 건강, 미래, 성공, 관계, 갈등, 교육, 안정, 여행, 연애, 일, 시간 관리, 여행 가는 거 막 이런
막 가슴 뛰지 않아요? 막 돈 벌 생각하고 막 그러면 공부할 생각, 뭐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공부할 생각하면 막 가슴 뛰고, 뭐 교육, 뭐 미래, 뭐 연애 가슴 뛰지 막. 응? 기현아 가슴 뛰어 안 뛰어? 가슴 뛰고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 가슴 뛰는 일들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왜 좋은지 얘기하라 그러면은 막 눈동자가 반짝거리면서 쉴 새 없이 얘기해요. 와 이건 왜 좋은지 막 내가 연애를 왜 꼭 해야 되는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여행은 왜 가야 되는지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열정이 있대요. 성경 하면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이 말씀 말이지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 성경이 주는 은혜와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못하게 해도 붙잡아요. 여러분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을 하고 그럴 때 성경부터 치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성경 불태우는 게 의미가 없었대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그 모양새로만 그냥 내가 말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동기부여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오늘 한번 듣고서 오늘 이후에 왜 그런 거 아니? 아무리 연구법 얘기하고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줘도 안 따라온다니까. 자 보세요. 동기부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처음 뭐냐면 먼저 가치를 알면 돼요. 성경의 가치를 알면 돼요. 체험하면 되고요. 또 성경의 생존을 인식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익을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알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사진 보니까는 뭐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막 박쥐 머리 뜯어먹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병이 됐다 막 그러면서 그 박쥐 먹으면 복 받는 그게 풍습이라면서요. 그럼 뭐 박쥐가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주지, 은혜가 주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됐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거 먹으면 다 나. 그러면 이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어떻게든 먹겠죠. 집을 팔아서라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그런 은혜와 유익이 있다는 그 가치를 못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이 더 붙잡으로 들어가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가치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아주 유니크예요. 유니크가 뭡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야.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책도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전 세계에 한 권도 없대요. 여러분 그 미국의 한 유력한 그 시사지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조사했어요.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정리했는데 그중 1위가 뭔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 1위.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번역한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한 일이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놀래. 전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100대 사건 중에 1위가 인쇄술의 발달로 그동안은 양피지, 파피루스에는 그 나무 엮어둔 데다가 손으로 필사를 했는데 이게 인쇄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보급된 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랍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성경이래요. 여러분 그 1000년 전에는요,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필사자들이 결혼 탑 넘버 5 안에 꼭 들어야 돼요. 필사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요 전체를 필사하면 지금 돈으로 15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15억이라서 당시에는요 교회들도 제대로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고 왕족들만 갖고 있었던 게 성경이었대요. 그리고 웬만한 귀족들도 소장하고 싶어 했는데 돈이 없거나 찾지를 못해서 소장을 못한 게 성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가 알겠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경제학적 가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벌써 뭐 종교개혁 16세기에 그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윤세기가 그때 발달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붐을 타갖고 개혁에 성공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독일어 성경으로 모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경제학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 어떤 책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를 시키는 책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한테 교육을 한다 했을 때 영어, 수학, 뭐 윤리책, 뭐 기술, 과학, 뭐 어떤 책을 주겠어요? 가장 가치 있는 책이 성경을 믿습니까? 진짜요. 이게 여러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정리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연관되니까요. 그래서 동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권에 얼마? 10억이 가치가 되려면 집어들고 읽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얘기죠. 톨레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의 생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 동안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 비밀 병기인데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디펜스를 했죠. 그리고 18세기에는 그 무신론자였던 볼테르죠.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는 역사에서 사라질 거다. 성경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자기만 없어졌어. 볼테르. 여러분 니체도 마찬가지죠. 허무주의자, 실존주의자. 신은 죽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지가 죽어. 자기는 자살해서 죽어.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생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인문학 서적들, 과거에 뭐 좋았던 책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근데 성경 2000년 동안 늘 한결같이 베스트셀러인 책은요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안 읽으세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인 저를 한테 불러갖고 1000페이지 넘는 것 같아. 이렇게 두꺼운데 너덜너덜한 책을 이거 3번 읽어. 그게 뭐냐면 삼국지. 국한문 권용 한문도 섞여 있는 거 옥편 주면서 찾아 읽어. 이게 3번 읽어야 지혜가 생겨. 막 이러면서 막 읽혔거든요. 안 읽으면 이렇게 찢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진짜. 근데 성경을 먹여요 이렇게 찢어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물어봐야지. 목사님 그렇게 물어봐야지. 우리 미옥 집사님 물어봐요.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 시편 막 23편 막 통째로 외우게 시킵니다. 막 시편 1편 이게 가혹행위 하는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성경 암송시키고 읽기 하고 함정. 왜 그래? 그 가치를 아니까. 근데 애들이 그 맛을 알아요. 점점 그 가치라고. 그리고 기도를 와서 이제 잘 때 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받고 하고. 왜 그래? 이 가치를 알면은요 평생 여기서 떠나질 않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 가치를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보다 유익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요 부어주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성경의 유익을 알면은 여기 가장 좋은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 부어줘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특히 어떤 선물을 주느냐? 그 유익을 하면 하나님을 정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정관, 바를정 볼관자.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바르게 봐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사람 많아요. 여기도 하나님 있다, 저기도 하나님 있다. 나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환상으로도 볼 수 있고 계시로도 볼 수 있고 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보고 이거는 거듭남의 증거가 맞다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냥 뭐 환상으로 삘 받아서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90%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만났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20% 가까이 만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60, 70%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만났을까? 느낌으로 만나고 신비한 체험으로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만남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이 없으면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분을 아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아직 듣는 법을 모른다면 나는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개척 초부터 수요 강론이나 연구법 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면은요 더 이적과 기사가 확실히 나타나요. 이초성 목사 보니까 집회 중에 막 불도 반짝반짝거리더래.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한 김계호 원장 보니까 막 암덩어리도 손으로 끄집어내던데. 전 그런 거 못해요. 괜히 하다가 눈만 파지.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셨고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생명의 역사를 하셨는지 저는요 정확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요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걸 정관한다 그래요. 그래서 칼빈도 쯔네보 요리문답서에서요 소요리 문답서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너무 칼빈이 하나님을 바르게 정관하는 것들이 경건의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다른 것 막 뭐 기도원 가서 신비 체험하고 막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런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한번 체험 못 해보는 것도요 또 바보예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거 기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축사도 하시고 또 때론 치병 사역도 다 하셔요. 그러나 근간이 되는 것 뿌리는요 말씀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의 은혜가요 순간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받는 은혜의 최고봉이에요. 그때 그 은혜의 충만은요 모르고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증세가 클럽 가갖고 큰 스피커 앞에 있으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클럽은 안 가봤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클럽 와서 큰 그 와트스 큰 스피커 있잖아요. 막 쾅쾅쾅 막 요새 막 EDM 음악 막 그런 거 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음악에도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세요. 그런 경험도 하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관할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을 통한 그 경험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그 가슴을 옷을 뜯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분의 지식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가는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은요 그건 거예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세상에서 첫날이 주님의 성전에서 하루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요, 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천상의 폭권, 벌 주는 분 이렇게만 알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동 판매기, 내가 헌금 많이 하면은 100원 주면은 1000원으로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대형 벽치기, 저희 걸려서 꼼짝도 않고 그냥 맨날 가는 분으로 알고 어떤 분들은 전능한 수리공, 또 의사로 알아서 문제 생기면 와서 고쳐주고 가시는 분으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요 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 필요대로 신을 보는 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계시한 대로 말씀대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유익은요 성경은 성도의 능력이 돼요. 성경은 뭐가 된다고요? 성도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자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그 성경 연구를 할 때 언제 쓰였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어떤 장르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연구가 돼요.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쓰여져요. 그랬을 때 불안한 리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불안했을 때 하나님이 성공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전법과 전술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순종할 것을 얘기해요. 그게 너의 능력이 돼서 형통이란 단어는 다 영어의 석세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고별사의 이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떠나갑니다. 자기 평생을 들여서 안 건 뭐냐면 성경이 내 인생이 형통의 비결이었고 능력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성도들한테는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못 배웠는데 최고로 쓰임 받은 사람이 D.L. 무디예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D.L. 무디가. 근데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요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시카고에. 그 총장이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의 아버지로도 불리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무디가 했던 것 중에서 최고가 뭐냐면 무디는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늘 그것을 자기 스스로 테스트하고 증명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에 T와 P가 있다. T, 테스티드. 내가 말씀이 그렇게 되나 순종했더니 프로브드, 증명되었다. 무디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능력 삼아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 제가 참 이렇게 교제할 때 요새 은혜가 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하나 없는데 근데 저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기도예요. 기도가 그 힘이란 걸 와 누군지 그 이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위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두 개를 사실은 그 어떤 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경쟁력과 능력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래서 이 두 개지는요 그냥 연결 오토매틱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사람이 없고요. 말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봤을 때 무릎 꿇게 하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호를 따지자면 저는 사실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쪽이에요. 근데 기도 은사 있는 또 사역자들은 기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전 모든 것 중에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기도보다도. 선교보다도. 저는요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뇌관이 있거든요. 성도에겐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샘에 왔으면은요 바이샘에 흘러가는 그 생명수와 그 물을 맛보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도전하고 깨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은혜의 유익을 받고 평생 또 내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의 유익은요 삶을 세우고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성경의 유익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거룩히 성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데는요 이 말씀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의롭고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만나가 돼서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만나로. 여러분 새는 굶은 상태에서 9일을 버틴답니다. 사람은 12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대요. 개는 20일 동안 버틴답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버틴대요. 뱀은 800일을 버틴답니다. 2년 넘게 산대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 거북이하고 뱀이 있어요. 말씀 안 먹고 500일. 야, 너는 얼마나 버텼냐? 2년째야. 뱀이네 이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게 습성이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건데 여러분 그걸 안 먹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섭취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보세요. 제 이름을 가서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책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가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당신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책 있어요. 한 권을 딱 달라 그러는데 이런 그 고대 페르시아 왕 보면은요, 그 학자들을 모아놓고 책 정리를 시켜요. 그래서 100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라. 그래서 100권이 너무 많으니까 10권. 그럼 마지막에 한 권으로 딱 정리해라. 이렇게 시키거든요. 원래 공부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갔을 때 한 권 잡고 가요. 김강만 목사님 책을 많이 보는 분이거든요. 근데 베트남 들어갈 때 다 그 뭐예요? PDF로 정리해서 갔는데 직접 들고 들어간 책이 3권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아니 성경 기본이지. 신학 서적 중에서 궁금하죠?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읽어봤더니 이겁니다 하고 들고 들어간 책이 3권이 있어요. 목사님 정확히 하시네요. 되게 목사님 책 많이 읽으시고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꼭 필요한 책이 있다면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책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에 대한 동기부여는요, 여러분 진짜로 1년 내내 집회를 할 정도로 풍성해요. 그 유익과 은혜가 커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가는 첩경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 유익인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요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동기부여돼서 내가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 마음이 생기죠. 자, 그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검증된 연구법. 자, 이제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미 내가 수요 강론 정도 올 정도면 그거 다 알고 왔는데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동기부여시키면서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된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제는 봐요. 성경은 다독은 기본이에요. 이단들도 100독씩은 한대요. 여러분 신천지처럼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없습니다. 신천지는요 30독 이상 안 하면 리더를 안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파편화를 시켜갖고 제가 읽고 싶은 것만 막 읽고 계시록 중심으로 읽고 그러지만 성경 전체를 읽긴 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아예 안 읽잖아. 위험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봐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이렇게 위에 성숙한 신앙 가면은요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게 옳은가를 봐요. 그랬을 때 잘 들어요. 2000년 동안 검증된 해석법이 있어요. 요걸 들어야 돼요. 2000년 동안. 요거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3가지를 얘기해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이라고 해요. 자, 따라합니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 칼빈, 루터, 뭐 쯔빙글리, 바빙크, 뭐 벌컥 할 것 없이 이 3가지 해석법은요 가장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히스토리컬, 그래머티컬, 시올로지컬, 허메네틱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 3가지는요 뭐 조금 공부를 했다 아니면 성경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 3가지는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역사적 정황, 전체 정황 속에서
맞는 해석인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맞는 해석인가?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게 맞나? 읽어놓고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도 못 찾고 지금 그 구문도에 했을 때 수식 구조도 잘 얘기하지 인과관계도 얘기하지 못한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문법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문맥에 근거해서 맞는 해석인가? 또 신학적. 신학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토타스크립트라죠. 성경 전체와 일치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신학적인 거.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설교를 하고 있어. 근데 십계명을 설교하는데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를 구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율법주의다 이래요. 십계명을 해석하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걸 뭐라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사상과 흐름을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죠? 신학이 뭐라고요? 신학합니까? 이게 뭐 신학하면 뭐 신론, 뭐 기독론, 인간론 또 머리 아프다 이게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관된 사상이 있어요. 그것과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일치가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든 사람들이 성경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해석이고 성경 연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그 성경 연구반에 온 분들은 이 세 가지 얘기해야 돼요.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교회 가서 이게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에 근거해서 맞습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목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보통 연구를 할 때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 논문 주제가 개혁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렇게 좀 깊게 좀 들여다본 사람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비밀이 제 업계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이 업계 비밀을 자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10%를 못 봤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저마다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방법. 신비주의는요 성경 연구 안 해요. 기도하고 받아요. 이 말씀을 주셨구나. 주보에도 성경 본문 안 올라와 있어요. 올라가는 순간 본문 받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역사 속에서 검증된 툴을 주셔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필터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서 썼던 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이게 검증된 것들을 내가는 안 해요. 그런 거는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툴을 안 사용하면은요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 툴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에 맞는가를 보는데 이거는 목회자들도 이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신학적으로 꿰뚫고 있는 사람도 없어. 이준청이 10년 동안 신학적 해석을 연구하러 들어갔어. 신학적 해석. 역사적으로 그런 거 살필 줄 아는 사람도 없었어. 문법적으로 들어가려면 헬라어, 히브리어 전통해야 돼. 기본적으로 영어에도 능통해야 되고 잘 안 돼.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래도 그거에 준하는 방법이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은요. 제가 볼 때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문제가 돼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찬수 목사님 비유가 너무 많아요. 본문 해석보다. 그래서 근데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배우면은 이제 머리가 커지는 문제가 뭐냐면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스승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마. 가르치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 그래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쳐요.
거치더라고요. 많이 알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돼서 영혼을 먹이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나 이제 필리핀이나 이렇게 베트남 갈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법이에요. IBF에서 그 방법을 시켜요. IBF는 기독교 지성 6%의 복음화를 꾀하는데 거기는 성경 10권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보내요. 선교를. 선교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문화사역하다 올 거야?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잖아. 그러면 성경을 얼만큼 연구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신뢰하는 연구단체 중에 하나가 IBF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이샘의 모든 교사와 리더들도 그 샘지기들도 이 연구법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건실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이 쌓여졌을 때 제일 중요한 영적인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제가 저 여러분 목회자들 많이 가르쳐 보면은 감신 수석해서 에머리 유학 간 친구도 있고요. 총신 수석해갖고 칼빈 유학 간 친구도 있고. 요한 전도사님이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했어. 수제예요. 거기도 이제 거기서 헬러 히브리어 다 가르쳤더니 가서 조교로 가르치더라고요. 안양대에서 수석한 친구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씩 다 거치는 게 뭐냐면 한번 무시하고 가요. 꼭 가르치면은. 왜 하다 보면 연약해져요, 안 연약해요? 보이죠, 허점이. 근데 언제 채워지는 걸 보냐면요, 겸손해서 돌아와요. 그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도 기독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만큼 겸손하지고 낮고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 쓰지를 못해요. 근데 무디처럼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연구법을 알아서 사람들을 먹이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 겸손해지면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대학생 1학년짜리인데 말도 안 되는 큐티를 했어요. 아주 알레고리야. 그런데 적용한 거에 은혜가 있어요. 얘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아? 지금 이게 너는 이 부분이 틀렸어 하고요, 하나도 안 듣는 쪽으로 서요.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요, 어떤 루트로 다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날카로운 칼을 주거든요. 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어디 가서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태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나르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다시 하나님께 높이 나르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실력이 아니다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가 실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역사적, 신학적, 문법적 해석에 준하는 그 해석법이 뭐냐? 첫 번째 단계는요, 관찰 단계, 관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해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적용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나눈 단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다가 그 박스 안에다 뭐를 써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나눔이에요. 그래서 관찰은 무엇을 보았느냐? 해석은 의미가 무엇인가? 적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눔은 내가 본 게 맞는가?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인데, 관찰, 해석, 적용, 나눔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나누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후에 3주 동안 깊이 배울 거예요. 근데 깊이 배우는데 오늘 대략적으로 성경 연구의 방법을 이제 개감만 얘기해주고 다음 주부터 제가 실제로 들어갈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또 제가 주일날 했던 설교를 가지고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지 얘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설교가 나온 본문 해석 원리 과정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한 교회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해주는 이유는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오픈해 주는 거예요. 오픈해 주고 그러나 목사님이 이 과정,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목사님이 해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개입했구나가 보여요. 그럼 그게 더 은혜가 있다? 근데 어설프게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뭐 저거 잘못했네, 저거 뭐 틀렸네, 막 이러다가 가다가 머리만큼 ET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실력을 갖추면 여러분이 하여튼간 이거는요 뭐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하여튼 무조건 가져요. 그러면 이제 관찰이 뭐냐 배워. 관찰 탐색자로서의 역할인데요. 관찰하는 데는 꼭 네 가지를 염두에 둬요. 뭐냐면 문학 양식.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게 시인가 아니면 비유인가 역사인가 풍자인가 예언인가 묵신문학인가. 그게 판단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전체 문맥 살피기 시작해요. 전체 문맥이면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여호수아를 연구한다. 여호수아를 연구하는데 아까 1장이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부분이구나 이러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4장에 가면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오거든요. 군대 장관이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전에 싸우기 직전의 상황으로 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진짜 전체 숲에서 부분이 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어디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책을 읽으면 한 장 읽고서 그 부분만 살펴보지 않잖아. 전체 책을 읽고 나서 그 나무로 들어가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요 강론에 오면은 수요 강론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항상 1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 전체 그 마인드맵을 그려줘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짜여지고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오경에 들어오면 오경은 창조 레미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5권이 한 권이다. 5권 중에서 핵심은 항상 키아스틱 구조 속에서 창조 레, 민신인데 레위기의 핵심을 찍고 있다.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제사법의 핵심은 10계명 안에 넣고 있는 거다.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오경 전체를 보여주면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10계명을 설교한다. 그럼 10계명을 오경 전체의 그림 속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느 시점에서 줬는지가 역사적 흐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문맥 살피기예요. 이게 문맥은요. 그래서 사실은 금맥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하는데 가장 우리 혈관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려면 어떤 책을 읽든지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돼요. 자, 어떻게 읽어라? 전체를 통으로. 이호룡 교수가요. 참 이 사람 진짜 석학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앙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겉멋들어 읽지 말고 초등학생처럼 먼저 읽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슨 내용인지 살피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요 먼저 읽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빌립보서 1장을 연구한다 그러면 빌립보서 전체를요 수십 번 읽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정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계속 읽다가 1장이 무슨 의미인가 딱 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숲과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양식의 기본 해석법이에요. 그랬을 때 들어갔을 때 이게 신지 예언인지 묵신지. 고린도 전후서는요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서신 양식을 그대로 들고 있어요. 발신사의 인사 그리고 감사 기도의 내용 그리고 본론. 근데 고린도 전서는 전편지가 있어요.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중간중간 단절이 나와. 그 양식을 문학 양식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들어보니까 저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 선지서는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선지서인데도 양식 자체가 시 형식이에요. 전체가 운율이 맞춰서 써 있어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 형식으로 읽어야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잠언은 시가 선대도 이거는 이래 부모님께 효도해 또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는 꽈서 얘기해요. 할 거 다 해봐. 즐길 거 다 즐겨. 청년아 그때 곧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앞에 부분만 할 거 다 해봐. 아멘 하고 가. 그럼 잘못 읽은 거죠. 히브리서는요 경고문이 많아요. 그래서 너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니 하는. 한번 타락하니까 이제 난 예수님 다시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평생을 호랑방탕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잘못해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려면 TV 자꾸 스마트폰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갖고 나갔어. 나가란 얘기예요? 아니, 하지 말란 얘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경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양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읽어요, 성경을. 그냥 까먹은 글씨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거 하는 게. 제가 저기 출애굽기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돼 있는데 18장까지가 출애굽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고 나서. 그래서 19장에서 24장이 십계명 받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걸 푸는 얘기입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 만들어요. 성막 만드는데 갑자기 중간에 바람 피잖아요. 벗개 깨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돌판 깨트리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4장에 나와갖고 다시 만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신부를 신용은 증서를 주고 신은 집 만드는 거예요. 집 만드는데 갑자기 바람 피죠. 그러니까 돌판을 깨트렸는데 이제는 그 돌판은 너희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고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아야 전체 얘기를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 마지막 보면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가요. 잘 들어봐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성막은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같이 있자고 만들었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성막 만들다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 내 성막은 샬롬 평안의 곳이다. 아론하고 화목해. 그 비밀이 얘기해야 되는 게 내 얘기야. 그래서 끝을 보면은 출애굽기가 이게 이 한 권이 아닌지를 알게 돼. 이거에 대한 답은 어디 있어? 내 얘기에 있어. 그래서 창조 레미신의 한 권이란 걸 나중에 알게 돼. 이 전체 문학 양식을 모르는데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제가. 성경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스펙트럼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성경이 되게 재밌어. 중독성이 있어. 막 성경만 봐. 그래서 위필드 같은 사람들은요, 영혼을 섬기려고 일부러요 펜을 꺾고 나갔대요. 성경을 보는 펜을 그렇게 달아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성경에 미치듯이 빠진 적이 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그냥 도서관 가서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사실은 누가 후원만 해주면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해줄 사람. 근데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걸 꿈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성경 갖고 뭐 할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나만 행복한 거야. 변화산이야. 주님 여기서 내가 너무 행복해. 너무 꿀송이 같으니까 이게. 근데 내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봐. 나는 뭐 다 나중에는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내가 이 맛을 알았다면 결혼도 안 했을 거야. 결혼해서 뒤에 와 계시는구나. 뒤에 안 보여갖고. 끌라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한 게 결혼인데 그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지금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김영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주의하고 연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지. 무덤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해. 200살까지 살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 그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가지고 영혼들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요한복음 21장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말씀도 사변화되면은요 이데올로기가 돼요.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하고 이렇게 배부르면 혼자 처먹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요 영혼들을 위해서 주고 양식을 하면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라고 줬는데 너 혼자 배부르고 그 기쁨을 알고 혼자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영도독질이라고 아니? 그래. 영도. 물질만 그렇게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탐내 갖고 자기 걸로만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대요. 영도독질. 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욕심을 잠깐 내봤는데 아니라는 게 아는데 지금도 수시로 그런 욕심이 들어요. 야, 지금 계룡산에 가서 10년만 더 파고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 팠을 때 어느 정도 힘이 나오는 줄 알거든요. 누가 밀어줄래요? 이게 이 맛이 너무 깊어요. 이 맛이. 오성원이 밀어줄 거야? 하여튼 그래 관찰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관찰은요, 근데 네 가지예요. 그 두 번째 문명 살피기고 세 번째가 문법적 문학적 구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관찰할 때요, 우리나라 말은 토시어예요. 은는 이가 을을 하면서 주어 목적으로 해서 막 어순바뀌고 그러는데 영어나 한자어는 구조어예요. 정확하게 문맥의 흐름이 보이고요. 요새는 그 문자의 그 도표를 그려요. 그걸 신텍스, 그 구문 도표를 그리는데 그러면 인과관계가 쭉 보여요, 그냥. 그러면 그 구문 도표만 그려도요,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결론이 뭔지가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 구조적 해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영어를, 그러니까 은숙 집사가 이제 계속 목사님 저 영어 성경 공부반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숙 집사님 한다는 사람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잘 안 모여. 그게 이제 문법적 구문적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적. 이거 이제 오늘은 듣기만 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가지고 실제적인 걸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 쭉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주요 용어는 단순히 단어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의 핵심 사상을 전합니다. 성경의 핵심 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반복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 핵심적으로 그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정리할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언약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하는 핵심 단어들이 반복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연구해 보면 성령이 계속 반복돼요. 성령, 기도하다랑 같이. 그럼 얘기하고 싶은 게 단어로도 정리돼요. 성령을 받는데 뭘 통해서 받아요? 기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뭐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포도나무 장이에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랑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반복되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나서 연결하면은요, 요나서 1장 보면은 계속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돼요. 얄라드 히브리어로. 내려가다 어디로 내려가? 니네로 보냈는데 다시스로 내려가. 다시스에서 요바로 내려가. 요바에서 배로 내려가. 배에서 배 밑으로 내려가. 배 밑에서 물고기 바닷속으로 내려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 얄라드예요. 근데 얄라드의 단어는 영적인 침체를 뜻해요. 그 단어 안에 쓰는 게 놀라워요. 근데 나중에 요나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다, 알라 단어를 써요. 올라가다. 뭘 올라가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에스라가, 여러분 그 에스라가요,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요, 에스라서를 보면은 10장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올라가다예요. 무슨 바벨론에서 망한 이스라엘 가는데 올라가다는 단어를 써. 말이 안 되죠. 안양에서 서울 가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캐피탈 수도니까. 그럼 서울에서 안양 오면 좌천이지, 좌천.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는 올라가는 한라산이니까 아니,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상위 그 개념이 이렇게 올라가다는 의미를 쓰면 안 돼요. 내려가는데 다 올라가. 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온 게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왜 크게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이거 4층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냐면 핵심 단어가 품는 뜻이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저하고 목사님 우리 원전으로 성경 연구해요.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왜 그러냐? 원전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깊어요, 뜻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풀어요. 단어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핵심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네 가지 벌써 배웠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관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르, 문학 양식. 두 번째가 성경의 문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법적, 여러분 구문론적 문법적 그 구조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그 키아스틱 구조나 교차 대꾸법이나 이런 거는요, 주제를 앞뒤나 가운데 넣는단 말이에요. 그 구조 알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걸 한 번에 딱 찾아버리죠, 그냥.
그런 구조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구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핵심 단어. 그래서 관찰한다 그러면 본문을 관찰한다 그러면 이 구조로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신앙이 어렸을 때 기본 통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보고 싶다 그러면 묵상을 하는데 묵상할 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이런 것만 들어와.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포인트대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연구하는 자들이 되죠. 여러분 관찰을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까지 보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막 도전이 생겨. 내가 그렇게 봐야겠다. 그렇게 보다 신학교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아니고 영적 리더예요. 내수동교회 가면은 청년부 리더들이요 이런 연구를 해갖고 거기는요 목사님이 그런 리더들한테는요 너는 알아서 해 이렇게 줘요. 그냥 오더를. 왜 그러냐면 엉뚱한 얘기 할까봐 이제 그 나눔의 바운더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혹 집사님이 잘하잖아. 미혹 집사님은 알아서 커리 돌려 이래요. 그럼 미혹 집사 반에 가면은 여긴 빌립보서야. 준영샘에 가니까 우리 준영샘은 마가복음이야. 예를 들면은 미용샘에 갔더니 미용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연구할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황 집사님 같으니 나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선교적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19개 셈이 막 보안 주제로 막 돌아가면 말씀 잔치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많으면요 목회자들이 긴장해서 아무나 못와 그 교회는 성경 전문가들만. 그럼 또 어떻게 되면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니까 교회가 또 부흥해. 또 부흥해. 교수들이 도와주려면 학생들이 수준이 높아지면 교수가 좋아진대. 대한민국가 민주주의가 되려면 민도가 높아져야 된대.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그런 리더들이요 5명만 있어도 확 뒤집혀요. 여러분 그걸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석이에요. 해석은 이거예요. 그때 거기서 어떤 말씀이었을까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때 거기서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지를 보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한테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 그래? 하나님이 신발 탐냈나? 여호수아가 아디다스인가? 나이키인가? 신발을 벗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해석이에요. 그때 당시 신발 벗는 건 권리포기의 뜻이지.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 기업 물자가 신발 벗어서 주잖아요. 그 신발로 벗어서 뺨따구를 때리는 그런 얘기들이지. 뺨따기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게 무슨 해석인지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랬을까? 이방 여인들이 뭐 무섭나? 그게 아니라 결혼 자체는요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그때 당시의 문화로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과 답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육하 원칙 꼭 들어갑니다. 의미를 찾는 데는 who, what, where, how, when, why.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언제 그랬을까? 어디서 그랬을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여기서는 전문 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번역 성경, 성경사전, 기독교 백과사전, 주석 강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2000년 동안의 자료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스스로 모르니까 지도도 살펴야 되고 이것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적용 단계입니다. 적용은 뭐냐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가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3P라 그러거든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적용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돼. 막 사도행전 1장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혼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 내 증인이 되려. 하나님 내가 선교 나가겠습니다. 이런 적용이나 내가 북한 선교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 후원하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가 있으면 내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비전들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쓰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뺄게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할 때 제가 이제 본문 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습하면서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이제 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해 오세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이게 나누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눠야 전달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 검증이 돼요. 여러분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 아무도 스승도 없이 그랬다 그랬죠.
그게 자기 공동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나눔은요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긴 채로 오랫동안 해석이 되면 굳어져요. 해석도.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되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그 옆에서 이분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찝어주면 돼요. 그럼 고쳐져요.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맨날 또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은요 그거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탁구 여기 위에 탁구 그 다이 있을 때 맨날 쳤는데 탁구 잘 치는 목사님이 총신에서 1등한 탁구 보더니 목사님 처음에 잘못 배워서 안 늘겠다고. 드라이브 뭐 스매싱 다 똑같대. 폼이 백도 그러고 처음에 잘못 배워갖고 이거 안 늘겠다 그래. 이 성경 연구도 똑같아요. 처음에 할 때 몇 번만 코치해주고 찝어주면 되는 거를 안.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청년 리더가 자기가 이제 연구한 거 나누기 전에 저 보여주는 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거는 해석 잘못됐다고 찝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해석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더러워요. 왜 강관이 자기만 하나님 자녀야? 나도 이거 보고 은혜 받았는데 왜 자꾸 지적질이야?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거 하나가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은혜 받아서. 황제사 옛날 생각나지. 되게 크게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빨리 더 성장하려면 균형성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 얘기해주면 빨리 받으면 성장하는데 거기에 막 모든 자기 인생을 다 건 것처럼 얘기하고 뭐 목사님만 아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지지 받을 수 있는 다른 목사님 또 불러갖고 맞죠 막 해갖고 와서 우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눔은요 되게 유익한 게 뭐냐면 말씀을 갖는 운동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하나가 해석의 주관성과 오류를 극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샘모임을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연구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듣게 하고 나누게 하는데 들었는데 꼭 이상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리더들은 알잖아요. 전체 목사님이 요지가 뭐 이거 핵심이 뭔지를. 또 제가 이제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수요 강론 같은 거는 그렇게 안 해요. 수요 강론은 좀 어렵게 하는 편인데 주일 설교는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딱딱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딱딱 하는 편이 그 정도야? 그 정도뿐이 못해요 하여튼간. 근데 그걸 가지고 딱 들었을 때 딱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럼 그걸 잡아주는 게 샘지기인 거예요. 그 샘지기가 할 때 좀 기술이 있죠. 그 성도님 얘기도 좀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요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걸 케어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건데 본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눔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 주가나 또 파표나 또 해석의 오류를 다 잡아줘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많이 얘기하다 보면 말에서요 이 사람 영성이 드러나요. 그럼 이제 좋은데 조용조용히 불러갖고 같이 있을 땐 꾸짖는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불러갖고 너무 그런 식으로 가지 마.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딱 경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연구법 지금 크게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관찰. 두 번째 해석. 세 번째 적용. 네 번째 나눔이라고 그러고 전달이라고 하기도 해요. 관찰에 4가지 얘기했어요. 뭐예요? 처음에 빨리빨리 컨닝하고 얘기해요. 시간 없어요. 자, 관찰 4가지. 처음에 뭐예요? 그래, 문양양식 장래예요. 두 번째 성의 문맥이요. 세 번째 문법적 또 구문론적 구조. 그렇죠. 또 네 번째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여러분 뭐 어려운 성경 해석학 책을 봐도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관찰 해석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질문과 대답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참고 자료를 쓰라 그랬죠. 이때 이제 근거 있는 주석들 이제 성경 연구 백과사전 이런 거 쓰는 건데 주석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이제 그 연구할 줄 아는 분들이 갖고 와서 목사님 이 주석이요. 근데 자유주의 진영의 주석이야. 자유주의 진영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신으로 그냥 보는 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쓴 주석 가졌는데 되게 재밌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책을 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때 그걸 필터링 해야 되고 역사나 이제 도 봐야 되고 또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적용할 때 3P 기억하라 그랬죠. 3P가 뭐예요? 개인적, 실천적, 적용 가능.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나눔이에요. 여러분 그 성향상 내가 나누기 제가 이제 어저께 제자 훈련하면서도 제자 훈련이 좋은 게 이제 제자 훈련은 훈련이다 그러면서 저 세게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샘모임 안 하는 사람 샘모임 꼭 하라 그러면서 막 혼내고 막 제가 혼낸다가 막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샘모임 꼭 해야 되는 게 객관화예요. 신앙은요 검증되지 않고 혼자서 성장하고 크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크면은요 반드시 삐딱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훈련받고 지적도 받고 또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샘지기들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샘지기가 성장하고 봐주는 만큼 샘원들이 성장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긴 시간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연구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 연구하고 연구법 진행되고 나면은 3월부터 이제 제가 구약 역사서 이제 쭉 들어가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들어가면은 이 방법으로 연구한 것들이 강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는 게 달라져요. 아 목사님이 이 전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본인도 같이 연구하면서 질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성장한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샘교회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10여 년